생명의 떡입니다. 생명의 떡. 우리 함께 소리를 내서 한번 해볼까요? 생명의 떡. 생명의 떡. 예, 오늘 떡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떡. 개인적으로 떡을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지만 어릴 적에 보면 떡을 참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잔치 때. 또 교회는 어릴 적에 다녔지만 저희 집이 또 제사를 또 많이 지냈어요. 종손집이라. 그럼 제사 때 꼭 빠지지 않는 게 떡이더라고요. 그 떡을 어릴 적에 많이 먹었는데 지금은 별로 이제 좋아하지 않지만 이 떡 이야기가 오늘 6장 많은 부분에서 차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여러분 많이 이제 설교도 들었고 읽으면서 느끼셨겠지만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는 조금 좀 차원이 다른 그런 이야기들, 또 거기에 나오지 않은 이야기가 특별히 그 사도 요한이 굉장히 심도 있게 기록한 것들이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물론 마태, 마가, 누가 공이 예수님의 그 사역과 기적 이야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요한복음은 그 기적 이야기를 이제 초기에 많이 써 있어요. 그래서 주로 5, 6장에 주로 많고 뒤편으로 가면 제자들과 함께 그 삶을 나누는, 그리고 말씀하고 기도하고 또 십자가 사건 이렇게 넘어가 부활로 이제 이렇게 이어지는데 요한복음에서 특별히 많이 알고 있고 뭐 주일학교 때부터 많이 들은 이야기가 오병이어 기적이잖아요. 기적.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 읽은 그 전에 이 사건이 나옵니다. 벳세다 광야에서 많은 무리들이 말씀을 집중하며 듣느냐고 이제 집에도 안 가고 모였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그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러죠. 사실 이거는 쉽지 않습니다. 상황으로 볼 때 남자만 5,000명이라고 한 상황에서 여자들, 아이들까지 적어도 15,000명, 2만 명이나 되는 엄청난 수를 단지 12명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건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이야기죠. 변명할 거리가 됩니다. 성경에 나오잖아요. 어디에서 구합니까? 이 많은 사람들 먹으려면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합니다. 그런 돈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 얘기죠. 200데나리온은 적은 액수가 아닙니다. 한 데나리온이 하루 노동자의 품삯이니까 보통 10만 원만 계산해도 얼마입니까? 딱 나오잖아요. 2천만 원인가요? 네. 큰 돈이 지금 우리 손에 수중에 없습니다. 어떻게 먹입니까? 제자들의 그런 변명과 대답은 극히 상식적인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 머물지 않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명령했을 때 그들이 찾게 되죠. 그리고 한 작은 아이가 익명의 아이입니다. 이름은 없지만 그 아이가 도시락으로 가져온 보리떡 2개와 물고기 2마리 그걸 내놓게 되죠. 축사하시고 떼어서 주니까 다 배불리 먹고 12광줄이나 남았더라. 성경은 남았더라 이걸 기록합니다. 왜 그걸 기록했을까요? 한마디로 넘쳤다, 풍성했다, 부족함이 없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은 이렇게 풍성함, 넘침, 부유함인 줄 믿습니다. 그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도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려고 오셨다 그랬죠. 그런데 왜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할까요? 저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풍성함도 그렇지만 특별히 영적인 부유함, 영적인 자존감이 너무 약한 걸 봅니다. 조금 어려움이 오면, 시험이 오면 왜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왜 우리 집에만 이런 고통을, 왜 나에게 이런 그 좋은 기회를 빼앗아 갈까? 원망과 불평을 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이 그동안 그렇게 살아왔지 않습니까? 오랜 동안. 일이 좀 잘 되면 좋은데, 장밋길이 활 열려서
뭐 거침없이 승승장구하고 일이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건강하고 자녀도 잘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특히 믿음 안에서, 이게 안 믿는 사람들 이야기가 아닙니다. 믿음 안에서도 목마릅니다. 갈급합니다. 영적으로 배고픕니다. 그러니까 뭔가 찾는 거죠. 왜 이단들이 많이 생겼겠습니까? 그들이 무식한 사람들, 바보 같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 보면 똑똑해요. 나름대로 열심히 있어요. 뭔가 찾아요. 진리를 찾는데 이상한 희한한 일반 교회에서 앉는 이상한 이야기 하니까 거기에 그냥 현혹돼서 빠지니까 이제 헤어나지를 못하는 거죠. 한마디로 지금의 시대는 영적인 목마름, 영적인 배고픔의 시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면 많은 기적 이야기가 나옵니다. 5장에 본 베데스다 병자를 치유하는 기적이 나오죠. 38년 된 병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육체적인 필요가 있죠. 건강을 원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만 이루지 못한 안타까움의 현장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38년 된 병자라는 거죠. 전 이 병자 얘기하면서 저 병자 참 불쌍하다. 그 은혜 받았네. 전엔 그렇게 봤거든요. 그런데 깊이 보면 볼수록 이 38년 된 이 병자가 어쩌면 나와 같은 사람이구나. 내가 그 병자와 같은 사람이구나. 원함은 있어요. 그 연못가에서 연못에 뛰어들면 병이 낫는다는 소문을 듣고 뛰어가고 싶은데 누워 있으니까 누구의 도움이 없이는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38년 된 이 병자는 곧 육체적인 결핍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뭐가 원하는데 원하지 않는 것이죠. 4장의 왕의 신하를 고친, 잘하시만 그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찾아오죠. 아들이 좀 죽어갑니다. 고쳐주세요. 근데 가버나움입니다. 갈릴리와 가버나움 거리가 있는 거죠. 쉽게 하면 예수님은 서울에서 만났는데 의정부에 자기 아들이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고쳐줍니다. 가라! 문제가 해결됐죠. 그래서 이거는 뭡니까? 가족의 그 안타까움. 한마디로 자기의 어떤 피부치, 정말 안타까운 그 자기 아들을 고치고 싶은데 못 미치니까 예수님께 찾아가서 요청할 때 주님께서 해결해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11장에는 또 놀라운 기적사건 나오죠. 나사로가 살아나는 기적사건.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많은 기적이 있는데 기적을 단순히 기적이라고 안 하고 자세히 보니까 표적이라는 말을 쓰더라. 표적, 사인. 그러니까 왜 표적을 썼을까? 물이 변해서 2장에도 나오죠.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베풀어 줍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뭐죠? 결핍입니다. 부족입니다. 풍성해야 되는데 잔치집이 즐거워야 되잖아요. 지금도 그렇지만 기독교식 잔치는 술이 없지만 옛날 잔치는 술이 꼭 있잖아요. 이게 담아가지고 이게 술 이야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쁨, 흥이 나고 잔치집에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정말 기쁨이 충만해야 되는 그 중요한 요소인 그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건 결핍입니다. 부족이죠. 뭔가 원하지만 이루어지지 않는. 그래서 성경의 기적사건 쭉 보면 거의 다 문제에 걸려 있는 거죠. 육체적인 질병, 자식의 문제, 그리고 잔치에서도 또 그 풍성함이 부족한 것. 또 여기 오늘 읽은 바로 그 앞에 나오는 오병이의 기적. 그것도 배고픔이잖아요. 배고픔의 문제. 이런 문제를 우리 예수님은 해결해 주십니다. 그걸 요한복음 기자는 표적이라는 말을 씁니다. 사인이다. 표적은 뒤에 일어날 것이 있는데 그걸 미리 이렇게 예표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운전하는 길을 갈 때 이렇게 유턴 표시가 있다 하면
지금은 아니지만 앞으로 조금만 더 가면 200m 앞에 가면 유턴하십시오. 유턴 표시가 있듯이 이게 표적이잖아요. 표지판. 그걸 보고 이렇게 돌아서 오라는 뜻이구나. 여긴 길이 합류되는 지역이구나. 미리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많은 이 기적 사건, 이거는 이 요한복음 저자는 표적이다, 사인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 이 말을 썼을까요? 오병이의 기적, 실제 사건입니다. 그죠? 베세다 광야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걸 먹고, 떡을 먹고 배불렀어요. 기뻤겠죠. 아마 그걸 묘사하면 막 얼굴이 막 환해졌을 겁니다. 굶주렸다가 먹으니까 남녀노소 기뻐했을 거예요. 그걸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데 뒤에 보면 떡을 먹던 많은 사람들이 다 나중에 떠나갔다 그랬어요. 떠나갔다. 그리고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떡을 먹은 사람 중에 대부분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외쳤던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왜 그렇죠? 바로 예수님께서 떡 문제, 단순히 육체적인 필요, 떡의 문제를 해결한 것은 그것만 먹고 끝나라, 그게 아니라 바로 영원히 사는 떡이 나라는 것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바로 뒤편에, 오병이어 사건 뒤편에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생명의 떡, 정말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그 아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은 곧 하나님이신 거잖아요. 요한복음에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말씀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특히 교회 다니면서도 명목상 크리스찬들이 많아요. 하나님 따로, 예수님 따로, 성령님 따로, 성령님이 뭐 이렇게 있긴 하지만 다 따로따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위치적으로는 신분적은 그렇게 삼위일체라고 말하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걸 믿음으로 보는 영적 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따로, 예수님 따로가 사실 아닌 거죠. 하나인데 다른 모습으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면서 그 뒤에 바로 나오는 것이 오늘 말씀처럼 생명의 떡. 그래서 떡 이야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자그마치 오병이의 기적 사건은 한 10여 절 정도밖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이 떡에 대한 이야기는 6장 22절부터 시작해서요 59절까지 자그마치 37절이나 되는 긴 장을 기록을 하면서 예수님 자신이 떡이란 이야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예수님이 나는 떡이다 했을 때 이 떡은 먹는 떡이 아닌 건 다 아시죠? 그죠? 여기서 떡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음식입니다, 분명히. 그러나 생명을 주는 원천, 생명을 이어가게 하는 원천이라는 그런 의미죠. 전 이걸 준비하면서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시험 받으실 때 사단이 유혹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 유혹이 뭐였죠? 굶주리고 줄이셨으니까 떡을 명해서 돌을 명해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떡을 만들어 먹어라. 그 사단 유혹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단호히 거절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아멘. 떡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떡 먹어야 돼요. 우리 육체가 살려면 밥 먹어야죠. 빵 먹어야 됩니다. 당연한 거죠. 그냥 떡으로만 아니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이 바로 로고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된 죄로 멸망해 갈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야 되는데 방법이 없는 거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눈으로 보일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내가 내려오겠다. 눈높이를 낮춰가지고 아들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하늘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모세 이야기도 나옵니다. 32절에. 그죠? 예수님께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모세가 준 게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거죠.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게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이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세상에 생명을 주는 떡으로 내가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생명을 주는 떡. 만나는 먹었지만 그들은 죽었습니다. 광야를 가면서 계속 불평 원망했죠. 너무 힘든 거예요. 먹을 게 없어요. 고기가 없어요. 차라리 애굽에 있으면 고깃가마에서 실컷 먹고, 비록 종살이지만 노예지만 먹을 것은 육체적으로 부족하지 않았을 텐데 왜 우리를 끌어내가지고 광야에서 굶주려 죽게 하느냐. 막 원망이 빗발치다죠.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그들이 떡을 먹었어요. 무슨 떡? 만나떡. 하늘에서 내려왔잖아요. 만나를 먹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에는 다 광야에서 쓰러져 버렸죠. 죽었죠. 만나, 영적인 만나,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안 믿는 사람들은 4대 성인 중에 하나로 이렇게 불리지만 그게 아니라 영적인 만나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것이죠. 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참 이렇게 우습게 여겼죠. 그냥 시골 나사렛 촌동네에서 온 이상한 궤변자. 쉽게 말하면 서울이나 이런 데도 아닌 저기 충북 어디야, 계산, 뭐 진천 이런 시골뜨기에서 와가지고 막 기적을 행하고 뭐 한다는데 이상한 말을 하고 이단이 괴수다. 이렇게 뭐 유대 지도자는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가치를 우습게 완전히 평가절하한 그런 인정을 받은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을 막 위대하다 그렇게 종교 지도자들이 한 적이 성경에 전혀 안 나옵니다. 무시하고 그 예수님이 떡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참떡, 참떡이 있다는 얘기는 바꿔 말하면 거짓떡도 있다는 거죠. 가짜떡. 가짜떡이 뭐예요? 아까 얘기한 사단이 유혹한 게 가짜떡이잖아요. 도를 명해서 떡덩이 되게 이거 먹으면 행복할 거야. 세상의 것. 잠깐 누리는 세상의 쾌락, 돈, 명예, 권력 다 추구하잖아요. 우리가 진정 주님을 못 만났을 때 누리고 추구했던 것이 세상의 떡. 그죠? 영원치 않은 일시적인 그런 떡을 우리가 추구했었죠. 이게 뭡니까? 가짜 떡인 거죠. 거기에 반해서 참떡, 정말 리얼 브레드, 참떡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 할렐루야. 이 떡이 참떡이라는 것이죠. 참떡. 참떡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지금도 그 싸움은 여전합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 무엇이 진짜 떡이야? 세상 것이 더 좋아 보여요. 화려해 보여요. 그죠? 먹거리도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안 넣은 거, 방부제 안 넣은 거, 좀 별로, 좀, 폼도 안 나고, 맛도 없어 보이잖아요. 근데 건강에 좋잖아요. 그죠? 근데 좀 가짜, 뭐, 화려하고, 막, 데코레이션도 하고, 막, 이것도 색소 넣은 건 보기에도 좋아요. 근데 먹으면 어때요? 탈날 수도 있고, 그죠? 이게 눈에 보이는 좋은 것이 진짜가 아니라는 거죠. 이게 참떡. 예수님은 사실 이 땅에 오셔서 거치는 것이 되었습니다. 싫어했습니다. 왜? 빛이기 때문에. 어둠에 있던 백성들은 빛이 오는 걸 싫어하죠. 네.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고
세상의 참떡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지금도 여전히 믿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참떡, 말씀, 생명 이걸 따라가기보다 세상의 것을 믿으면서도 세상 것에 이 세상의 문화, 이 바벨론 문화를 따라가려는 욕구와의 싸움이 있습니다. 영적 전쟁이죠. 그러니까 우리 계속 말씀 들으면서 물리치고 싸우고 가나안의 부족들 몰아내듯이 계속 영적으로 거짓 떡을 몰아내고 참떡을 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떡은 살리는 것이다. 33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3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 그렇죠.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생명. 그래서 이 떡을 먹으면 생명을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죠. 영생. 세상의 떡은 잠깐 유한하지만, 잠깐 건강을 줄 수 있지만 영원히 우리를 살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참떡이신 예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죠. 예수를 먹는다는 것. 떡은 먹어야 효과가 있잖아요. 조금 더 이제 다른 이야기입니다. 계속 떡 이야기 할 건데, 떡은 먹을 때 효과가 있죠. 근데 먹기 전에 떡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있어요. 많은 과정이 있잖아요. 그 과정 중에 다 생략하고 세 가지만 간단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떡을 만들려면 떡 가루가 있어야 되겠죠. 가루가 되기 전에 곡식이 있어야 되겠죠. 곡식이 되기 전에 뭐가 있어야죠? 그렇죠. 그 이삭에서 줄기. 그래서 떡이 되려면 많은 과정이 있지만 잘 나눠야 되는 거죠. 떡이 되는 재료, 쌀, 뭐 보리떡도 되겠죠. 밀, 뭐 여하튼 어떤 것이든 떡이 되는 그 재료, 그것이 열매로 있을 때 그냥 두면 떡이 되지 않습니다. 매정하게 잘르는 거죠. 예수님은 참떡이라고 했는데 잘리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늘 영광, 영원히 하나님과 같이 하늘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광과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 자리를 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하늘나라에서 자른 겁니다. 내려보낸 거죠. 자르지 않으면 떠나지 않습니다. 그죠? 여전히 우리는 세상에 붙어 있으면, 세상 걸 좋아하고 붙어 있으면, 잘라지지 않으면 떡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이삭에서 자르는 고통이 먼저 선행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을 잡고 있는 끈끈한 것이 있잖아요. 죄, 세상의 유혹, 세상의 어떤 재미있는 것, 권력, 아니면 여러분 난 그런 게 없어 하지만 여전히 즐기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에서 잘라져야, 그것을 탈피하고 내려와야 떡이 될 수 있는 첫 단계 되는 거죠. 잘라졌어요. 그러면 그 곡식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리게 해야 되죠. 가루를 만듭니다. 뭐예요? 다 아시겠지만 고통이죠. 연단입니다. 시험입니다. 이런 연단과 고통 없이는 떡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제가 알기로 저보다 여러분 또 저도 그랬지만 정말 많은 연단을 받았을 거예요. 그죠? 몸의 고통, 물질의 연단, 또 어떤 가족의 어떤 그런 연단, 이 많은 고통과 시련과 아픔이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루로 만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주기 위한 비밀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내게 왜 이런 어려움을 줄까? 아픔을 줄까? 원망하기보다 하나님, 이런 고통과 연단을 잘 통과하게 하옵소서. 그것이 나를 가루로 만드는 거죠. 곱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죠?
옛날 전 시골 출신이니까 알잖아요. 이거 뭐 저게 절구질. 곡식을 이렇게 놓으면 막 절구질을 해요. 어머니하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교대를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냥 두면 통쌀, 통밀은 떡을 만들 수가 없죠. 잘 직접 곱게 가루를 만들어야 됩니다. 연단이죠. 아픔이죠. 그러나 이것을 우리는 통과해야 좋은 떡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은 로마서에 나오죠.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또 연단은 또 소망을 낳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환난, 고통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게 됩니다. 인내는 연단은 영어에서는 캐릭터, 인격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연단을 많이 받으면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인격이 변화되는 거죠. 네. 저와 여러분이 참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내가 원치 않는데, 내가 바라지 않는데, 이런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부수고 깨뜨려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이 쓰시기 좋은 그런 것, 나를 만들어가는 과정이구나. 할렐루야! 하면서 오히려 찬양하고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빨리 통과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만 이렇게 못 살게 굴어? 나만 고통을 주는 거야? 왜 우리 가정은 계속 이런 어려움만 주는 거야? 왜 나만? 이게 나에게 초점 두는 게 아니라 눈을 들어 하나님, 당신의 뜻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이런 고통과 연단 시련을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보면 답을 주잖아요. 환난은, 그죠? 우리에게 시련을 통해서 인내를 갖게 하고 연단을 시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에게 소망이 있지 않다는 걸 철저히 하나님 훈련시켜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은 알아서 넌 내 백성 아니까 알아서 내 멋대로 살아. 잘 먹고 잘 살아요, 그 사람들. 그죠? 근데 정말 하나님께 잡힌 바 된 사람, 하나님의 쓰임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그냥 두면 떡이 되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떡이 오셨는데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야 되는데 맏형이라고 하잖아요. 맏아들. 우린 둘째, 셋째 쭉 수많은 크리스찬들은 그 다음 아들 따라가는데 맏아들의 형상을 따라간다면 예수님이 분명히 나는 참 떡으로 이 땅에 내려왔다 했는데 나도 떡이 돼야 되는 것이죠. 아멘? 근데 이 과정, 단순한 과정이에요. 잘라져야 되고 가루를 내야 되죠. 그 다음 소채 또 들어가야 됩니다. 그것까지는 쪄야 되죠. 찌든지 불에 익혀야 떡이 먹기 좋은 떡이 됩니다. 가루만 내 가지고는 안 돼요. 그죠? 반죽하는 것도 또 의미를 찾을 수는 있겠지만 그건 그냥 넘어가고요. 솥에 넣고 쪄야 됩니다. 그러면 떡가루로 솥에 들어가기 전에 떡은 먹을 수가 있습니까? 생쌀가루? 배탈 나죠. 쪄야 돼. 푹 쪄서. 변화, 성분의 변화. 이게 우리가 계속 또 우리 이효준 목사님 말씀 통해서 우리 안에 성향이 바뀌는 거잖아요. 성향. 날마다. 이거 아니구나. 하나님은 이걸 요구하는데, 나 이런 모습이 있네. 하나님 이렇게 나를 쓰기를 원하는데, 나는 내 멋대로 가고 있네. 이거 아니구나. 네. 버리는 거죠. 버리고 계속 우리가 달려갈 길, 예수님을 향해서, 초점을 향해서 계속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푹 쪄지는 거. 이것도 뭡니까? 압력솥에서 쪄지면 더 잘 쪄지잖아요. 푹 찌는 것은 나의 성향이 바뀌는 것. 이제 생쌀이 아니라 정말 먹기 좋은 떡으로 나의 그리스도의 인격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여기까지 우리를 끌고 가시길 원하는 거죠. 싫어합니다, 그걸. 많은 사람들 피하고 싶어요. 고난 없이 영광만 받기 원한다니까요. 십자가 져야 되는데 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정말 푹푹 쪄서 새롭게 된 그분이 누굴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굉장히 영적으로 깨어 있으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잘라지고 고난 받으셨습니다. 그죠? 유대인들한테. 그리고 얼마나 십자가 그 상에서 조롱과 핍박과 침뱉음과 그런 온갖 모욕을 당하면서 정말 짓이겨지는 그런 아픔을 겪으셨죠.
그럼 마지막에 정말 찌는 것처럼 불가마에 뜨거운 솥에 들어가는 것처럼 예수님은 3일간 무덤에 계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유대 지도자들은, 우리가 승리했다. 사탄은 우리가 승리했다. 예수님이 끝났다. 무덤에 있다. 기뻐 함성을 외칠 때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주님은 할렐루야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예. 완전히 익혀져서 주님 새로운 부활체로 변화되어 나오신 것이죠.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와 같이 변화시킬 것을 믿습니다. 예. 피하지 말고, 어렵다고 찌는 데까지 들어가야 돼요. 짓이기는 것까지도 부족하는 거죠. 우린 거기까지 힘들잖아요. 짓이기고 남에게 정말 모함받고 핍박받고 싫은 소리 듣고 정말 어떤 때는 정말 자존심 상하는 얘기 들으면 욱하고 올라오잖아요. 그걸 넘어서 정말 푹푹 솥가마 속에 쪄서 그 뜨거운 열기로 나의 속에 죄성이 사라지고 정말 영원한 하나님의 그 마음, 주님이 준 거룩한 품성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정말 고난을 받았어요. 연단을 통해서 그들은 죽음 앞에 함대 있잖아요. 사자 앞에서도. 불기둥에 묶여서 기름을 뿌리고 밤새 그 불기둥으로 거리를 밝히는 그런 희생양으로 그들은 죽어갔지만 확실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이 땅이 영원하지 않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런 고난 연단을 통해서 완전히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완전히 변화되면 우리의 시각은, 우리의 초점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나라로 향할 줄 믿습니다. 그럼 두려움이 없는 거죠. 물론 순간 두려움이 옵니다. 상황에 따라. 그러나 다시 이 땅이 나의 종착역이 아니고 영원한 하늘나라.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이와 같이 떡은 완전히 익혀져야만 먹힐 수가 있는 것이죠. 익혀져야. 예수님의 참떡, 이 세상에 생명을 준 떡으로 오셨다고 했을 때 단순히 예수님이 떡이다 그게 아니라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 정말 예수님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진 거 아닙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그게 뜻이 뭡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하셔요. 죄와 함께 공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인류,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예수 아들에게 뒤집어 씌워가지고 내가 달려야 할 그 십자가에 우리 주님이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내가 갇혀야 될 무덤에 주님이 갇히셨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살아나셔서 다시 하늘로 오르셔서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실 것입니다. 아멘. 데리러 오실 때는 떡이 되지 않은 참떡, 예수님처럼 되지 않은 설익은 떡은 같이 받아서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죠. 왜? 예수님 닮아야 되니까. 여전히 혈기왕성하고 여전히 내 고집이 있고 여전히 나나나 하는, 저도 예의는 아니에요. 여전히 목회자지만 그 싸움을 싸우는 거죠. 여전히 사랑해야 되지. 말씀 듣습니다.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해요. 그리고 선을 베풀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머리로는 알지만 이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정말 이 짓이겨지고 뜨거운 그 솥에, 열이 있는 솥에 들어가기를 싫어하는, 죽기를 무서워 평생 종노릇하는 이 사단의 이런 간교한 깨에 내가 붙잡혔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주님이 주는 참떡, 생명의 떡으로 내가 거기 도달하는 것에 방해를 받고 있다는 것이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영원한 생명, 주님이 나는 생명의 떡으로 왔다. 그리고 생명의 떡을 너에게 준다. 그랬다. 그럼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는 예수님을 닮아서 참떡이 돼서 또 다른 사람에게 이 떡을 주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먹히셨잖아요. 그건 뭡니까? 표현이 그렇지만
성경에 이게 제 말이 아니고 그 53절 54절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53절 54절에 한 분이 좀 읽어주세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 아멘, 아멘. 그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마신다는 거죠. 마시고 먹고. 이게 이제 성만찬의 의미도 이제 있겠지만, 먹는다는 표현은 다 아시겠지만, 내가 뭐 떡을 먹는다, 아니면 고기를 먹는다. 먹으면 그 먹는 그 성분이 체질화가 되는 거예요, 체질화. 채식을 많이 하는 분들은 이렇게 몸도 이렇게 바뀌는 성품도 또 온화해지고, 그죠? 동물도 그렇잖아요. 호랑이나 이렇게 사자 같은 육식 동물. 그런 고기를 먹으면 또 포악해지듯이 내가 무엇을 먹느냐, 거기에 따라 체질이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먹는다. 이런 표현은 뭐예요? 예수님이 내 삶에 자리 잡아서 내 삶에 예수님의 인격이 자리 잡아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과 내가 연합하고 하나가 됨을 여기서 먹는다. 이 표현을 쓴 거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 이 말은 예수를 먹어야 됩니다. 예수는 참떡이 되셨는데 그 떡을 많이 먹어야 돼요. 할렐루야. 참떡,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이런 삶을 사셨구나. 예수님 이런 인격이시구나. 예수님이 정말 이런 상황 이렇게까지 참으셨구나. 이렇게 용서하셨구나. 근데 여전히 우리는 서렀어요. 어느 정도까지는 하는데 호세에서 나오는 것처럼 뭡니까? 뒤집지 않은 전병. 그죠? 전 그게 처음에 뒤집지 않은 전병? 이게 무슨 뜻이지? 그랬거든요.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전 붙일 때 생각하면 그죠? 전 붙일 때 골고루 시간을 보면서 한쪽이 있잖아요. 그러면 호떡도 그렇고 뒤집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쪽도 있고 양쪽도 익을 때 맛있게 먹을 수 있는데 뒤집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타버려요, 밑에. 타면 먹을 수도 없잖아요. 또 위에는 설었어. 그거 먹었다는 게 배탈이 나는 거죠. 호세아 선지자가 그 이스라엘 백성 향해서 너희가 뒤집지 않은 전병이다. 익지 않은 거죠. 연난과 고통을 피하고 적당히 예수 믿어 복도 받고 세상에서도 잘 되고 이게 보통 일반 보통 많은 크리스찬들이 원하는 삶이죠. 예수 믿어 복도 받고 천국 가고 이 땅에서도 복. 그게 필요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건 예수를 잘 믿음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지 이 땅의 잘됨과 이 땅의 어떤 풍요함이 근본적인 목표가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건 참떡이 아니고 아까 얘기한 가짜 떡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참떡 대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생명을 다해서 그분을 닮아가고 그분이 하셨던 길을 우리가 따라가는 그 길을 우리가 쫓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그래서 설익은 떡, 뒤집지 않은 전병, 호세아 7장 8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마지막 때 점점 갈수록 우리는 적당히 세상에서 인정받고 예수도 믿어 복받고 그죠? 두 가지, 두 마리 토끼를 찾으라고 이단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나이스하게 설교도 하고 죄 얘기 별로 안 하는 교회 가는. 당신 죄인입니다. 죄 때문에 죽습니다. 지옥과 천당이 있습니다. 예수 안 믿고 내 멋대로 살면 지옥 갑니다. 이 얘기를 잘 못하잖아요. 성경은 있는데 비유 맞추고. 현대교회가 타락한 이유가 제가 어서 들은 얘기인데 그렇다. 우리나라도 그럽니다. 요것까지 하고 이제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왜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세상에 지탄을 받고 그중에 저도 하나죠. 목회자들 욕을 먹고
전도가 안 되고 교회가 점점 어려워지는가?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하고 찾습니다. 우리나 60년, 70년대, 그죠? 6.25 끝나고 폐허 상태에서 먹을 거 없고 굶주리고 할 때 정말 선교사들이 정말 그 구호도 하고 교회를 세우는 족족 부흥이 되고, 그죠? 부흥이 하면은 저도 얼적에 보면 부흥이 하면 이런 의자가 어디 있어요? 마룻바닥이죠. 막 거기서 막 부르짖고 기도하고 눈물 콧물 흘리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그 마룻바닥이 이렇게 평평해서 푹 꺼졌어요. 푹 꺼지고 막 기도하고 그런 열정, 철야 기도, 산 기도 막 그런 열정도 60, 70년 있었단 말이에요. 한국교회. 다 인정하시잖아요? 요즘 어때요? 기도원? 거의 텅텅 비었어요. 기도원진 큰 대형교회. 지금 골치 아파요. 운영비가 안 나오니까. 운영할 수가 없고. 코로나 끝나고 나니까 어때요? 거의 3분의 1은 안 나온다고 이렇게 제가 들었어요. 재정도 줄지. 굉장히 지금 한국교회 어려움 당하고 있는데 그게 왜 그런가 하면 미국에서 어떤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초기에는 우리 한국에 선교사로 오신 분들 신앙이 굉장히 열정이 있고 뜨거웠어요. 그죠? 언더우드라든가 아펜셀러, 그죠? 제임스 홀, 이런 분들은 정말 대를 이어가면서 한국의 양화진의 자기 가족들, 정말, 그 가족 몇 대 거쳐 무덤 있잖아, 지금 가면. 그래서 정말, 우리 한국인, 조선 사람보다 더 조선을 사랑한 선교사들, 그 이야기가, 숨은 이야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죠? 그 얘기 하려면 지금 시간이 부족하고, 어쨌든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하고 순수한 열정이 있었는데, 이제 살만한 거예요. 먹고 살만해요. 이제 미국에 시작된 거죠. 그 미국에 그런 이제 리서치하고 이렇게 하던 사람들이 이제 어느 정도 살만하고 배가 등 따숩고 이제 하니까 이제 교회에 가서 부르짖지 않아요. 사람들이 점점점 이제 안 나오기 시작하고 식어지니까 이제 교회에서 어떤 걸 프로그램을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에서 이제 세상 이론이 등장. 고객만족, 교인만족, 이런 이상한 그 풍조가 미국에서 이 사조가 시작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미국만, 한국도 똑같잖아요. 그래서 대형교회 욕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제 편안하게 이런 좋은 장소와 좋은 의자, 에어컨 틀고 그러면 편안하게 너 한번 들어보자. 이제 저 목사 뭐라고 말하나? 그리고 1시간 관람하듯이 관람료 뚝 하는 것처럼 헌금 이렇게 좀 하고 그리고 일주일 내내 자기 멋대로 살고 주일날 와서 그렇게 하되 고객 만족의 프로그램화하고 그러니까 성도들의 비율을 맞추면서 상향적인 교회가 아니라 하향적인 교회로 내려가면서 미국 교회가 타락됐다고 그래요. 한국도 그 영향을 벗어나지 못하죠.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예배라는 게 뭡니까? 워십, 예배는 굴복한다, 절한다 이런 뜻이라고 해요. 예배. 제가 원어를 들었는데 원어는 모르겠지만 예배의 원 의미가 엎드리다, 굴복하다. 나는 종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는 엎드립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옛날 노예들이, 종들이 주인 앞에 엎드리잖아요. 이마가 땅에 닿도록. 지금 네팔 인사법이 그래요. 오랜만에 이제 여기서 근로자들이 이제 가면 공항 도착하면 부모가 오잖아요. 부모가 오면 저 봤어요. 이제 이마가 그 아버지 그 발에 이렇게 닿게 절합니다. 그런 게 예배인 거죠. 완전히 굴복하는 거. 근데 요즘에는 너무 이렇게 사람에게 초점 두는 그런 예배. 우리 주님을 향한 교회는 사람에게 초점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 두는 예배가 되어서 참 감사합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사람에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은 뭡니까? 이렇게 정말 사람이 주가 되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떡이 되어 주신 그 예수님. 그러니까 먹기 좋다 막 예수님을 떡 먹듯이 그냥 하찮게 여기라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귀중한 떡인지, 생명을 주기까지 잘라지고 짓이겨지시고 십자가에 지셔서 무덤까지 내려셔서 완전히 부활하셔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다가 말씀대로 살다가 죽으면 다시 오실 주님 오실 때 부활하는 그 모습으로 우리도 살아날 것을 소망을 주신 하나님, 그 주님을 우리가 따르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참떡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먹혀주셨듯이 여전히 저와 여러분도 이제 참떡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참떡은 세상의 떡과 다르지. 주님이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입니다. 난 참떡이니까 다 됐다, 이렇게 자랑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배워지는 것이죠.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우리는 구워지고 익혀지고 그 정말 압력을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참떡,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떡이 된다는 거야. 다른 사람 먹힌다는 거죠. 예수님이 온 인류를 위해서 먹히셨듯이 저와 여러분도 먹히셔야 될 줄 믿습니다. 쉽지 않아요. 지기 싫은, 이기고 싶지, 지려는 사람 없잖아요. 지배하고 싶지, 그 밑에 들어가는 사람 없잖아요. 예수님은 먹히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이죠. 세상 구조와 다릅니다. 세상 어떻게도 경쟁을 통해 남을 짓밟고 누르고 내가 왕이 돼야 되지만 예수님은 왕이신데 이 땅에 스스로 종이 되어서 우리들의 발을 씻기신 것이죠. 생명을 주기 위해서. 그렇다고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예수를 믿었다면, 여러분과 제 속에 생명이 있다면 이제는 완전히 익혀져서 참떡이 되어 또 다른 사람에게 먹잇감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섬기는 자로 이제는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나나나 하는 내가 주가 아니라 정말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서 떡이 됐듯이 나 또한 떡이 돼서 나를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고, 나를 통해서 나의 삶과 언어와 이런 모든 걸 통해서 다른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는 그런 떡의 역할, 저와 여러분이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시간 부족한 중 귀한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하나님, 꼭 필요한 것들 우리 심령 속에 심겨지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참떡이라고 말씀하셨고, 이 생명의 떡을 먹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고, 살아나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참떡으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동일하게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 잘라지고, 그리고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부활의 모습으로 하늘에 오르신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참떡 되신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을 먹음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었듯이 내가 또한 참떡이 됨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영생을 전달하는 그런 참떡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